네, 잠깐만. 예, 안녕하세요. 공희진입니다. 저는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살고 있고요. 오늘 밤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행을 좀 하고 캘리포니아로 제 이사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께 부탁 받아갖고 사실은 이 말씀을 지난번에 쭉 계속해서 이제 좀 성경 말씀 좀 찾아 놓고 그리고 대강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 시간이 안 돼 가지고는 이제 미루고 오늘 하게 됐는데요. 이사를 하다가 보니까 짐을 꺼내서 쌌는데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또 나가야지 되고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 마음을 다 쏟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가지고 오늘 정말로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쓰지 않으면 말을 못 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대강 이렇게 뭐라 그래나 주제를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했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문득 저를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돼버려서 그래서 항상 마음에 두려움, 열등의식 이런 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해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이거를 말씀을 다 타이프해 갖고 써놓고 그걸 읽어야지만 됐는데 오늘은 정말로 용감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마도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니까 정말로 성령님께서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된다면 그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말씀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인데요. 성경들 옆에 갖고 계시죠? 네. 네. 어느 분께서 로마서 8장 37절 정말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면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 35절부터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마음을 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 또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오히려 환난이 올 때에 저 박해가 올 때, 기근이 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이들이 7명인데요. 이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손바닥을 좀 때려줬어요. 주걱으로 넓은 척을 그리고 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아픔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더
더 가까이 와서 엄마를 꼭 끌어안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부터는 그런 걸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데, 어려서 정말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엄마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그러한 채찍이 오히려 더 끈끈한 사랑의 그 뭐라 그래나 끈으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맺어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떠한 기근이 있어도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24절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어느 분께서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를 제가 살면서 많이 체험을 해요. 이제 아이들이 7이지만 그 아이들을 삼육 교육을 시키려고 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사실 삼육 교육을 시키면 시간도 경제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 애를 써야지만 되는데, 뒤돌아보면 그 아이들을 삼육교육을 시킨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또 우리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육군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서 하여튼 군 생활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삼육교육을 시키기에는 그걸 갖고는 이제 거기 그 군대 생활 갖고는 좀 경제적인 거나 모든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제 20년 다 돼서 바로 제대를 했죠. 제대를 하고 이제 학교를 봉사자로 해가지고 이제 그 삼육 학교들을 다녔어요. 그러는 덕분에 보수적인 곳에서 아이들을 잘 키웠고, 그리고 삼육 교육을 시켰죠. 뒤돌아보면은 어떻게 정말 우리들이 살아왔는지, 이 일곱 아이들을 데리고 삼육 교육을 시키면서 또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으면서 살아왔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싹트면서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해서 채워주는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베스트라는 것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어느 분께서 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예, 정말로 예, 잠깐만요. 제가 예, 어디로 갔나? 그 말씀. 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육신의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삶이 틀린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아주 소중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를 보면은 참 생활이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은 낙심 속에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친구를 잠깐 초청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아왔는지 그것을 잠깐 좀 제가 소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금수님을 소개를 하는 이제 초청을 했는데요. 지금 글렌데일 교회에 나가시고 계세요. 그곳에서 열심히 그 성도님들에게 많은 모범이 되어 주시고, 또 저와는 2013년에 만나가지고 매일매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과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전에는 우리 메시아 책을 다 떼기도 했고, 시편도 읽었고, 또 여러 가지 생애의 빛이나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2014년부터 이제까지 해왔는데, 제가 만난 우리 그 믿음의 친구 중에 믿음의 동무 중에서 가장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잠깐 좀 간증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금수님. 네, 안녕하세요. 보이시나요? 잠깐 인사만 드리고 그거 들어가도 되죠? 말씀만 드려도.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글렌데일 교회, 캘리포니아 글렌데일 교회를 2014년부터 출석했어요. 그 얘기는 저는 개신교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미국에 와서도 그 한국, 그러니까 뭐 소속은 없지만 어쨌든 개신교 성결교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교회 참석하다가 제가 새벽성서학교 2013년에 새벽성서학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공익진 사모님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친구 우리 잘 사용하는 표현하는 대로 하늘 가는 길동무가 되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짝꿍이 돼가지고. 그런데 우리 사모님 늘 저를 격려하시고 또 저를 자꾸 칭찬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살으라고 나보다 다르고 감사함으로 시간 주시는지 모르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93년도에 제가 그 교회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산길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또 상처는 없었는데 이렇게 차가 360 돌면서 목뼈가 금이 갔어요. 그러니까 중추신경이 끊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랬는데 그때에 그 이후로부터 이제 병원에 6개월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이면 이제 만 30년이 되네요.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고 전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러면 저는 아니요. 사고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바쁜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했었죠. 그랬는데 이제 사고가 나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정도면 2, 3주는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병원으로 이제 헬리콥터로 옮긴 다음에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이제 핸디캡이 됐고 디세이블드 퍼슨으로 살아가야 될 거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또 돌보시고 소망을 주셨는지 그것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 차가 돌을 때 잠깐 정신을 잃었었어요.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거는 까만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까만 암흑이었는데 그게 차가 밑으로 벼랑으로 떨어지지 말라고 있는 그 쐐기도, 그게 마지막 기억인데 거기를 부딪히고 360도 돌아서 그리고 숄더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이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거기서부터 우리 자막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이렇게 숄더에 하면서 이제 의식이 돌아왔는데, 얼른 오는 마음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면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한 3년 정도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실 걸로 기대하고, 1년 됐을 때, 2년 됐을 때, 3년 됐을 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그 사고 난 날만 되면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망이죠. 1년 돼도 그렇고 2년 돼도 여전하고, 뭐 장애인으로 살아가려니까 배워야 되는 게 많고 익숙해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3년쯤 되니까 돌아보니까 고비고비마다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다음 고비를 또 붙잡고 하나님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지. 어떤 때는 제가 낭망할까봐 쩔쩔매시는 모습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3년쯤 됐을 때 돌아보니까 12구절을 주셨어요. 이렇게 카운트 해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를 얽매이고 있던 여러 가지들, 그것을 딱 이렇게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다시 걷게 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지만 저 때문에 기다리시는구나 하는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잘라줘게 한다. 그 말씀이요, 어쩜 그렇게 꼭 그 필요할 때마다 주셔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소개해 드렸죠. 그리고 그 고난을 그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주시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가지고 다른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 사실 아파보지 않았는데 아픈 분한테 가서 괜찮아질 거야, 말씀 봐야 돼,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고난에도 목적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물며 그러면 아버지 알았어요. 하물며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돼봐서 알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넘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장애인이 됐다는 또 직장도 다시 돌아갔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에서 그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하니까 나가는 것도 어렵고 이래. 근데 사실 따져보니까 우리가 뭐 여행 가기 전까지는 보통 한 20마일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집하고 교회는 갈 수 있고요. 또 병원에도 가고 한 뭐 10마일 이내에서 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 진리 안에서 자유함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어떤 제가 아는 장로님이 91세 되시는데 이분이 16세 때에 성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일생 동안 실천하며 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우리도 그러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면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기도드릴 때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네요. 그 다음에 사실 죄의식이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속용된 그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도 죄의식 죄 이렇게 어려운 특히 장애인들 볼 때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용으로 난 것이 미제로 이해하느냐고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죄의식에서 또 벗어날 수 있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잠언 4장 12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 말씀 주셨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거기서 보면 5절부터 11절을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생자, 참아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게 없으면 살생자라 그러니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리고 또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그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욥기에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겠다. 그 말씀. 그리고 욥기 또 42장 5절 이게 정말 중요하지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뵙는다.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만일 3년 이내에 그런 걸 허락하셨다면 회복시키셨다면 아마 제가 다니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제가 아직도 많이 이제 성숙하지 못하니까 단계로 그렇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또 고비 넘어가게 하시고 그래갖고 제가 그 하나님께 별명을 지어드렸어요. 벼랑 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제가 소변줄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다 큰일 작은 일 못하니까.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자꾸 방광염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에 있을 때부터 항생제 먹기를 지금까지 먹어요. 왜냐하면 이게 증상이 생기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후유증으로 제가 폐가 좀 이렇게 섬유화되는 그런 부작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산소 도움을 받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힘들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조금 마음이 그러다가도 그렇지. 그리고 이거 다 지나가는 일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알고 계시면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한가. 나는 기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 제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참 샘에서 이게 물이 솟아오르듯이 안에서 기쁨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 전으로 가고 싶으냐? 아니죠. 몰랐으면 몰라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 이거 못해요. 오래 참는 거 못해요. 그랬더니 딱 오래 참는 훈련을 시키시네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멘. 지금도 참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세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그 처음에 주신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보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 그걸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런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까이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이 있으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제 뽑혔다. 심부름도 왜 어렸을 때 보면 시장에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 그 거스름돈이라도 받아올 수 있을 정도여야지 심부름 시키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런데 하여간 쉽지는 않지만 장애인의 삶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다 보셨으니까 그 허락하셨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뽑혔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저는 저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를 뽑아주셨고 그리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그럴 수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네요. 그래서 요즘 제가 또 묵상하는 거는 우리 계속 같이 메시아 팀에서 공부하는데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거 부지런히 살펴서 내려놓는 작업이 아직도 제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걸 또 깨닫게 해주시면서 온전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 따라가고 또 깨닫게 하시면 또 감사함으로 받고 그렇게 이제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싶다. 저도 이제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많이 힘드네요. 이제는 위치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에 연관해서인지 제가 좀 스패즘이라고 몸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좀 심하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몸이 전체가 떨려요. 그래서 글씨 쓰기가 좀 어렵고 그래도 이제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때에 따라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염려는 하지는 않죠. 제일 축복받은 부분이 사실은 이렇게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려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시작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좀 깨달음을 주시네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별명을 또 하나 드렸어요.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벼랑 끝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책임지시는 아버지 하나님. 별명을 저 마음대로 지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번복이긴 하지만요. 저 하나님의 자녀로 저를 택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또한 2014년 1월 첫 안식일부터 제가 그때 십계명을 배우면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순종해야지 가장 가까운 교회가 글렌데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14년 1월 이제 첫 안식일부터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너무 그것도 하나님이 저를 뽑아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죠? SBA 교인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참 그게 어떤 계획으로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요한계시록 14장에 얘기하신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라고. 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그 인도하시는 길이 꼭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더라도 결국은 그런 데로 인도하실 거 아니까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이제는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은 거 그 사랑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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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또 성령님께서 또 이 시간 또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귀한 믿음의 자녀를 보내주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정말로 실패하지 않게, 우리 낙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 김금수님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김금수님은 교통사고가 후에 이 머리하고 이 어깨 한쪽 거기만 신경이 있고 이 아래에는 이제 신경이 없으세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을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성숙하는 그러한 영과 육이 성숙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지 두 손으로 이렇게 글씨를 쓰세요. 그러니까는 좀 스페셜한 그 펜이 아닌지 하여튼 그 글씨를 쓰시는 게요. 제가 쓰는 글보다도 더 예쁘게 쓰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벽에닛에 넣는데 1시간 반이 걸리셨다고 그랬죠. 근데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해서 이제는 15분이면은 넣을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틀리면 이따가 좀 시정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참 제 마음속에 정말로 잊지 못할 좀 가슴 아픈 그 이야기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감각이 없으시니까 뜨거운 거, 찬 거 이러한 것이 이렇게 피부에 닿아도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금순 집사님은 교회를 가실 때 이 동네 버스를 불러서 그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세요. 먼 거리가 아니지만은 그 버스가 여러 군데를 둘러가니까 1시간 반이 넘도록 이제 그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그때 마침 남편 되시는 분이 물을 마호병에다 넣어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물이 펄펄 끓는 물이었어요. 그거를 마호병에 넣어주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이제 얼마 정도 식으면 아마 잡수셔도 돼서 그랬는지 그 물을 넣어주신 게 마호병 그 뚜껑을 꽉 닫지를 못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무릎에다 놓고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그 마호병 뚜껑이 꽉 닫혀져 있지 않으니까 물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 물이 그 펄펄 끓었던 그 뜨거운 물이 이 넓적다리며 이 다리에 다 부어져서 데워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화상을 입어갖고 6개월 동안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일 당하시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항상 무슨 일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이 막 아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벼랑 끝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김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을 정말로 실천하고 계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됨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금수님 역시
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늘 승리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압니다. 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이제 줄일게요. 조금 이 말씀 조금 밑으로 내려주세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조건이 있다. 기도는 결코 의무를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의무가 무엇인가? 그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지금 이 김금순 우리 집사님께서는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많은 사람을 돕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만약에 집이 렌트비가 낼 돈이 없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걸 나눠서 그분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렌트비를 내어주시고 또 어떠한 또 선교사들이 좀 쉴 곳이 없다 그러면 우리 김금수님 집에서 쉬게 해주시고 항상 그 주변에 어려운 분이 없을까 항상 둘러보면서 그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그거를 다 풀어주시고 채워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김금수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더 건강하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김금수님 제가 또 이렇게 기도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우리 김금수님 기도로서 오늘 또 시간을 좀 마감했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또 은혜로운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얘기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그냥 기도 드릴까요? 성모님. 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비록 잠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살 곳은 이곳이 아니고 하늘나라이기에 이곳에서 하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의 방법으로 훈련하시는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가 하시면 되지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좀 더 잘 감당하고 견디고 또 참을 수 있게 저희들 순간순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힘든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인 것을 아버지 늘 기억하며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아멘. 날 우리 예수님 만나 뵐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안에서 주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 저녁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이 모임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때에 따라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기에 하도록 시간과 우리들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천년매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감동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